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 예레미야서 16장 14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우리의 그 신앙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더 이렇게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 자신의 속으로 이렇게 깊이 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그런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땅,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높여드려야 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인간 빼고 모든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인 그런 영광을 노래하고 보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위 이런 생명이 없는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창조를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완성된다고 그럴까요? 완전해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그 자체로서 완전하시고 빛납니다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 이사야서나 아니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들은 적도 있는 무슨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은 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참 이전에 그런 거 공부할 때는 그런 하나님 이해가 잘 안 왔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단적일까? 왜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내가 난데 왜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신의 속박으로부터 신의 어떤 이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런 이제 참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죄지요. 죄인 줄도 모르고 인간들이 그게 똑똑하다고, 그게 현명하다고, 그게 지혜라고 막 떠드는 것이 인간 역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런 세상의 그런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세상 논리에 같이 휘둘려 가지고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참 지혜로운 줄 알고 이런 참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인간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무슨 계몽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죄거든요.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땅이 우리가 인정을 안 해드려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땅이 이제 하나님이 땅으로 인정받는 곳이 없는 거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그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네,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크게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면은 지형적으로 아주 약소국이잖아요. 약소국인 나라를 한번 강하게 지켜보겠다고 왕이 그렇게 아수르에게도 이렇게 좀 외교를 잘해보겠다고, 애굽에도 좀 손을 벌리고 바벨론도 믿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아니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무슨 죄냐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아니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이게 똑같은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도 말이 내가 하여튼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니까 내가 죄는 억수로 큰 죄인인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내가 저 집사보다는 저 권사보다는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는 그 사람은요 목사님 법 없이도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빼고는 다 착합니다.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물론 우리가 성경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나를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나눌 때요, 묵상을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묵상을 자주 합니다. 하면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막판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설교는 저만 하면 돼요, 그죠? 교회에서 설교는 저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말씀을 읽으면 목사가 오늘 이 말씀 읽고 있을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걸 읽고 있을까?
내 딸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가르쳐 줘야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면은요, 그걸 보고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은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설교대로 목사 생각대로 교회가 그 이상을 못 넘어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님 능력을 다 제한하는 것인데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뭐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아닌 것 같아도요, 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세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런 데도 다 읽고 에스겔서도 봐보십시오. 다 지도자들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 이런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빛된 삶이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을 갖고 뭐 나는 막 대충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죠? 이제 이런 우리의 시각이나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교정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게 없어요. 그 단순히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죄다, 안 믿는 걸 무조건 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뭐 왜 독단적이냐, 왜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협도 없고 말이지, 무인격이고 이제 이런 아니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믿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요,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저들이 믿든가 말든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 에스겔서 하면서도 살펴봤지만은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에게나 종교인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치는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내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치는 사람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이렇게 잡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가 그냥 내 편한 대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인 이 백성들이 1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그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마음 놓고 우상 섬겨라. 그죠? 내 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래 큰 죄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가 큰 죄다. 이래 또 제가 옆으로 또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부처한테 무슨 절하고 어디 이런 거, 그래서 저를 깨뜨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우상은.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의 실체가 뭐냐? 그거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내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나가서 네 욕망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욕망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얘기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다 쫓아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의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 노예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권능이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이러면은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입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름 뭡니까?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막 숨겨주고 상천하시에 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땅에 있는 이방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그 광야에서 40년에 헤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었느냐? 4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지 않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큰 영광,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그 출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분은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이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에 대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신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고 더 대단한, 더 새로운 하나님이 뭡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다 북방 땅으로, 북방 땅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이러면 아수르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이때로부터 130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아수르 땅으로, 니느웨에 있는 곳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 땅은 더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으로 잡혀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다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는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모든 북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북방으로부터 귀약 다시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영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리라. 그렇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야, 이것은 뭐 출애굽보다 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욕망, 욕심이 왜 그래 나쁘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실 것 같으면은 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 이 욕심이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죄가,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다시 북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도 여전히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 다윗 왕조입니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 쫓겨갔어요.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고 해도 그 나라는 또 죄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줘도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죠? 죄인들을 낚는다 말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그래서 어부의 낚시바늘을 비껴간 그런 그 고기들도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다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17절, 이는 내 눈에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살펴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죄들을 전부 찾아내서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심판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는 척하면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우상을 미운 물건이라 그래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은데, 배나 갚을 것은, 철저하게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 미운 우상이라면,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시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우상의 시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지금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짓,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의 몫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에 우상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요. 죄. 그래서 그 죄를 낚시로 다 낚아버리고, 그리고 포수를 시켜가지고 온 그 산과 들에 있는 그런 죄를 다 찾아내서 다 그냥 사냥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밝히시고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다 심판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영적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잘 보시면 그 이스라엘 6월절 출애굽기 12장, 양의 피로 이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을 애굽으로, 영적으로 애굽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북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 이것도 영적 제2의 출애굽이고요. 이 제2의 출애굽이 보여내는 완성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이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약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산다면은 여러분 이 영적 가나안 땅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있는다, 내 욕심대로 살아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포수를 시켜서, 낚시꾼을 시켜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햇빛된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무리 하려도 안 되던데요. 왜 안 됩니까? 그죠? 욕심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죄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자면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무슨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모독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를 양심상으로 이렇게 자유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자꾸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못 믿는 것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 믿으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자꾸 그냥 누구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만 따라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내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나를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고, 그죠? 그 모든 민족을 흩어져 있는 땅에서 다 데리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께 이르러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승시켜준 그 신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온단 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계승해 준 것은 다 그냥 헛된 거였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 내 통치 가운데 들어온 그들을 이번에는 내 능력을 알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관계없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참 저희들의 삶에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빛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